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님, 저희 안에 살아계셔서 저희의 생각과 행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 저희가 어찌 주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희를 지으셨으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심도 믿습니다.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는 없사오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다만 감사와 순종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개회 찬송 9장입니다. 생명과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으며 하늘에 오르사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안위와 성도와 선을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다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말씀 교도 38번 시편 9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부르니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주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이었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가해지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영미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곧 추석입니다. 주님 잘 보살펴 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첫고마비의 계절마다 그동안 나태하고 게을렀던 신령들에게 다시금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고는 온 가정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가정에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랴 주님 맡겨주신 양떼를 먹이시랴 동료서주하신 우리 목사님을 정말 보호하여 주시고 늘 피곤치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들이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정말 예배가 귀한 것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이고요. 교회 연합주일로 지킵니다. 주일 11시 예배 정상적으로 드리고요. 코로나19 확산에 주의하시면서 또 요즘 날씨도 이렇게 많이 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건강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남신도 주일로 지키고요. 목사님 동정, 교회 성동정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안내 헌금위원 우리 이순자 권사님, 최광규 집사님이고요. 이번 주 청소 박옥재 권사님, 이영미 집사님입니다. 어제 그저께군요. 금요일 날 우리 또 생일을 맞으신 분이 계셔서
걱정되는 것은 숫자는 묻지 마시고요. 나도 까먹었는데. 그 다음에 재원이가 똑같은 날짜네요. 재원이가 똑같은 날짜인데 여기 앉아있었는데도 어디로 나갔네. 이따가 예배 끝나고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귀에 주신 말씀 드렸습니다. 예. 재현이는 양력이고 우리 형제님은 음력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근데 날짜가 똑같이 11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 말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귀하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참된 부활의 이해라고 할까요?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교회는 드나들지만 부활신앙에 대해서는 상당히 죽어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유형의 예수님 당시에 한 종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 당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세 개의 그 그룹이 있었는데 분리됐다. 이렇게 스스로 아주 별세 아니면 어떤 특별히 이렇게 분리된 사람으로서 바리새인이 있고 이제 SNF가 있고 지금 다루고자 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두 머리가 4개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이죠. 또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류계층에 속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로마와 결탁을 해서 친로마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소위 기득권자들이었어요. 아주 부유계층에 속해 있고 그들은 세속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은 이 초자연적인 것들을 부인하고 본문에 이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아주 고약한 질문을 한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제 부활을 부인하는 입장, 자기들의 생각을 이제 예수님께 각인시키면서 아주 희한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준 율법에 보면 이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를 데리고 살고 또 그 동생이 죽으면 그 동생이 이렇게 상속자로 세워지게 되는데 옛날 이 모세 율법 가운데는 형수가 이제 미만인이 되면은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살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손을 계승하기 위해서 또 그 당시 여인들이 남편이 죽으면은 사회보장 제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예로부터 이제 호라비에게는 이가 서말이고 이 과부에게는 쌀이 서말이다. 이렇게 이제 그 과부들이 잘 사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보장 제도가 없고 요즘은 여성이 활동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 과부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옛날보다는 덜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생이 데리고 살도록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그 요지는 사실이 아니고 만약 그렇다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제 물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큰 형이 결혼해서 살다가 죽으면 둘째가 살고 또 그런데 둘째도 죽고 또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째도 죽고 여섯째도 죽고 그래 7형제가 다 이 한 여자하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부활의 때 자기들은 부활을 안 믿거든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약한 질문을 한 거예요. 부활의 때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는 예수님이 대답을 아마 곤란할 것이다 생각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의 기회를 통해서 부활에 대한 오해를 풀고 또 진정한 부활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도 사두개인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드나들면서도 부활신앙을 안 믿는 증거는 죽어도 산다 하는 이 부활을 증거하는데 졸거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교회는 드나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부활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믿고 종교적인 계율에 익숙하고 심지어 모세율법을 공부하면서도 그들이 부활을 부인하고 부활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나? 오늘 그 원인 두 가지를 살펴보시면 오해가 있어요. 오해. 오늘 24절입니다.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뭔 말이에요? 성경을 모른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아니 이 인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오늘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잘 믿고 그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밖의 성경들은 잘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모세오경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은 거죠. 그러나 모세오경에 부활신앙에 대한 언급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자, 오늘 26절, 27절 우리 합독하십시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오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잖아요. 그 죽음으로 끝났다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인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에요.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는 부활을 전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지금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전제로 하지 않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말이 안 됩니다. 성경은 이 말씀 속에서 부활을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생애의 행적들을 둘러보면은 첫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우리는 부활 신앙에 대한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해요. 그것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저 모래와 같이 그 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그 자식을 얻을 수 있는 인간적인 한계가 지난 상태입니다. 사라의 태는 이미 다쳤고요. 또 아브라함도 나이가 100세가 다 됐어요. 아브라함에게서도 이 진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게 거의 불가능한,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했어요. 나는 아직도 너에게 아들을 줄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어요. 사라도 웃었어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죠. 전능한 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말을 할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부활신앙, 이 신앙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라는 그 신앙이 확신으로 회복됐어요. 이미 사라의 태는, 자기 아내의 태는 죽었죠. 자식의 생산 능력에 관한 그의 육체는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열어주셨고 또 하나님의 태에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보아도 일종의 부활신앙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신약성경의 기자는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하니라. 우리 19절 우리 합독하십시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부활신앙이에요. 자,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신앙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자, 조금 더 내려가 보시죠. 24절에서. 자, 로마서 4장 24절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우양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부활신앙의 근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또 하나 부활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으로 얻은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정말 금이야 오기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하나님 주신 아들, 또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의 씨앗이 되는 그 아들을 죽음의 제단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 씨가 죽어버리면 후손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자기 아들을 죽음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준비하셨습니다만은 오늘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다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아브라함이 바친 이삭의 사건, 비록 그 아들을 칼로 쳐서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씨앗으로 주신 그 씨를 하나님께 바친 사건은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믿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아들을 죽음의 제단 위에 바치지만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성경에 나타난 부활신앙, 이 아브라함은 바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하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눈을 열고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활에 관한 증언, 부활신앙이 넘쳐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는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면 원인은 딱 하나, 성경을 바로 읽지 못했거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여 부활신앙을 갖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으로 거듭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경도 또한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 그것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즉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궁극적으로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이에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주장하지만은 또 제사장도 있었고 종교의식을 집행하기도 했지만은 부활신앙은 없었어요. 성경에 말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다 알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절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믿는다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부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어떤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합니까? 오늘 재밌는 얘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체,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부활의 정체성, 부활한다는 게 어떤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함께 서너 가지 생각하면서 나머지 은혜를 더 받기를 바랍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오해를 불식하면서 진정한 부활체, 오늘 그 대답이 25절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게 부활할 때 있는 몸, 우리 몸이 어떤 몸이냐? 중요한 열쇠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네. 여기서 첫째로 우리 부활의 몸은, 우리 부활체는 우리 개인성이 보존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천사가 된다는 말로 오해하면 안 돼요. 천사와 같이 된다고 그랬지 천사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천사는 천사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천사는 영적인 별도의 피조물이고 인간은 또 다른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인간이고 천사는 천사지 인간이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부활체는 인간의 인격성과 특성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부활 후에도 개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체는 두 번째로 영원성도 갖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인간의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우리는 순간적인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예요. 세상에 살 동안 90년, 100년 사는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썩을 육체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부활할 때 있는 그 부활체는 영원합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그랬어요.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직접. 어떤 분이 이 말씀 보고 아니 천국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 아유 그 재미없어서 어떻게 천국 생활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인간이 결혼한다라고 할 때 결혼은 종족 보존의 그런 계승 목적이 있는데 거기는 영원한 존재로 사는 곳이에요. 종족 보존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부활체를 얻게 된다면은 우린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우리가 종족을 계승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데 부활체를 갖게 되면은 그 몸은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육체를 소유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성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천사들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격성의 완성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체라고 할 때 인격적으로 완성체를 말하는 거예요. 결혼의 제도 우리가 부부 부활할 때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결혼의 제도가 없어진다고 해서 천국의 음이 건조한 세계일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천국에도 사람이 있고 천국에는 더 완전한 사랑이 있고 사람들이 완전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 부활의 이 완전한 인격체를 입고
완전한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죄가 없는 숭고한 사랑, 타락이 없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부활체. 그러니 부활이란 뭡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존재의 완성체이죠.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온전한 신앙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말해요. 우리 한국교회 예배 분위기를 보고 왜 한국교회 교인들은 막 교회 오면서 시시껄껄 물을 날라하고 왔는데 교회만 딱 들어오면은 왜 그렇게 심각한 우거지상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가서 예배 드리면 거기는 이렇게 앉아서 안 해요. 막 서서 2시간, 3시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 몸을 흔들고 축제 예배가.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에게 아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중이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다시 물어요. 아니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데 예수님 부활하는 거는 잊어버렸나요? 여러분 부활신앙. 제가 오늘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마칠게요. 유머 가운데 구기자의 전설을 아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의 남자들이 다 구겨져 있대요. 왜 그러니까 그 약을 해 먹는데 구기자가 들어가가지고 구겨졌단 말이에요. 다 구겨졌어. 그럴 때 이제 아내가 너무 근심돼가지고 그 남편에게 딱 하나를 선물을 했대요. 그게 뭐냐? 그걸 딱 먹더니 남편이 막 살아났는데 피자야 피자. 구기자 먹고 구겨진 것이 피자 먹고 쫙 펴졌댔는데 온 세상의 고뇌와 번뇌를 다 짊어지고 사람들 같이 교회 와서 심각하게 우거지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부활도 안 믿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 오늘 시간 피자 한 판 먹고 활짝 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시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세관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곤란한 지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질문한 내용을 통해서 주님의 멋진 대답을 들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교회 연합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 3면의 기도입니다. 주여, 무엇보다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 희망을 전해주셨기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 기장총회를 104회까지 섭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열과 분단과 증오와 혐오와 배타가 난무하는 이때 화해의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평화와 일치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현장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연합하여 한 형제 자매로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지체 간의 분열과 다툼을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가 우리를 이끄소서. 참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부활의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생자의
사세로 십자가 되셨으니 다시 사셨네. 그리스도 사랑하는 노여움이 사라지네. 넘치도하지 우리의 가는 길에 넘치네. 예수 주 나의 잠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네.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다 맞은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 사망동쇠 모래죄로 주님이 확실히 영광 주시게. 사랑의 진주 나의 잠에서 사라지네.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소수지만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몸을 들여 예배하는 귀한 산 제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물질을 겸하여 드립니다. 오늘 생일을 맞아서 이재현 어린이가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 앞날을 축복하시며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은혜 감사해서 이 종이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오늘 하루 은혜로운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새 코로나로 인해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 격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일을 많이 겪고 있으니 빨리 코로나를 끝내주셔서 아멘. 학교도 정상 등교하고 모든 교회가 영상 예배가 아닌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 할머니가 이제 상악동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 할머니 빨리 나아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황세연 어린이의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늘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온 가족 건강하게 하옵소서. 송혜선 임나순 권사님이 드렸습니다. 우리 박옥재 권사님 소득의 10분의 1을 또 이순대 권사님 10분의 1을 또 무명으로 또 선교예물 박옥재 권사님 장기발전 박옥재 권사님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11조와 감사와 건축헌금과 또 장기 발전을 위해서 선교 예물을 드리는 이 예물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임받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코로나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건강한 삶을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육체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성령을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 내주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